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밝아요. 네. 그럴 복술이 수밖에요. 여긴 아닌 것 일이 같고. 편안할 수 네네. 없습니다. 예. 약간 누렇게 뜬 분이 한 분. 자, 우리 수희 학생. 네, 오늘 네. 복습이죠? 참 이제 들을 때 좋아. 말씀에 은혜는 마음껏 받으나 참. 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저한테 그 물어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다 대본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본이 없습니다. 그럼 참 좋겠다. 대본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복습하라고. 복습. 네네. 네. 지금 몇 주째 슬기로운 우리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신데 그렇죠. 지난주에는 여러 이제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자와 스승, 그 다음에 종과 상사, 주인. 집 사람들과 집주인 이 관계를 얘기해주면서 누가 봐도 약간 상하관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스승과 제자 같은 경우에 제자는 스승의 종과 같은 그렇게 뭐 제자 스승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리고 닮고 스승을 너무 닮고 싶어하고 또 스승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다 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뭐 제자로 살기 많은 것들을 하고 사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봤을 때 정말 고난 당하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쁨으로 알고 살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성을 많이 네. 했죠.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렇죠. 이걸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3번을 반복해서 맞아요.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뭐 창피하지 말고 우리가 숨길 것이 숨긴다면 이게 제자된 삶이 아니죠. 교회 한번 가볼래? 눈치 보지 말고 지붕 위에서 외치듯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았어요. 아주 뭐 제가 더할 것 없이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35강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자,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3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로써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네. 첫 절을 보십시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 검을 주러 검. 왔대요. 사실 헬라 말에는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본문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평소에 주장하시고 설파하시던 내용과 앞뒤가 네. 안 맞는 듯 보이는 그렇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뭘 첫 번째로 빌었죠? 평안. 복을 빌어주고 평안. 평안. 네. 평안을 평안을 그렇죠. 주는 거. 평안을 주노라 그랬죠. 에이레네. 네. 이 평안이에요. 헬라 말로. 네. 근데 히브리 말로 평화가 뭐죠? 평안. 샬롬. 샬롬. 우리 그 인사말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인사말 이면에 만나면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는 시대가 어떠한 세상이었다는 얘기가 아이고. 평안하지 평안할 않았던. 수가 없는 그렇지. 세상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지금 6.25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저도 뭐 6.25 이후 세대이긴 하지만 아침 인사가 진지 드셨니껴 그래요. 아. 이 경상도 말로 네네. 이제 영주에서는 그래서 진지 드셨니껴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밥을 밥을 굶는 잘 굶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다. 우리가 식사 행사를 지금까지도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맞아. 밥 한 끼 먹는 게 힘들었던 시대고 세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인사는 샬롬. 샬롬.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공고한 삶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네. 맞아. 그 예수님도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평안은 우리가 아무 염려 근심 없는 그런 평안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죠. 네. 예수님이 선언하신 에이레네 또 히브리 말에 샬롬이라는 말은 관계 개념이에요. 우리가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다 관계에서 깨지기 때문에 네.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성경의 평안은 관계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줄곧 자주 반복하여 빌기를 평안을 빌었어요. 근데 오늘은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검. 뭐 화나셨나?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 엉켜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이지 않나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용례로도 검이 쓰였죠. 네. 또 한 군데 쓰인 데가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 네. 누구의 귀. 귀를 잘랐죠? 네. 네, 말고의 말고의 귀를 귀를.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붙여주세요. 칼로. 붙여주면서 말고의 귀에다가 속삭였죠. 해피 뉴 이어. 아 이건 조크예요. 네. 그때도 이 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양날의 검을 얘기해요. 좌우의 날성 검과 같다 그러죠. 네. 네. 그 검을 얘기하는데 양날의 검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추적하고자 하는 주제는 화평, 평안, 그리고 지금 뭐가 대비되죠? 검. 아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꼭 대답을 좀 이렇게 도출해냈으면 참 좋겠다는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일단 들어보십시다. 네. 들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을 누가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이요?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네. 읽어보세요. 6장 몇 며칠 절이요? 4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리죠? 화평.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서로 죽이고 또 또 큰 큰 칼을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칼은 무엇과의 반대 개념이라는 뜻일까요? 화평. 화평과 화평과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에요. 네. 화평과 검은 반대 개념이에요. 네. 네.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화평이 사라진 곳에는 서로를 죽음에 이를 만큼 강한 뭐만 남을까요? 적대감만 남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또 세 번째는 본문에는 화평을 주다라고 되어 있지만 화평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모적 표현으로서 평화를 조성한다라는 말도 돼요. 검을 던진다라는 말은 네. 평화를 조성한다라는 말도 돼요. 좀만 더 풀어서 얘기해 풀어서.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 그 궁금의 목마름이 있어야 결론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에 도출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절에서 화평과 검이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검과 화평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반대. 네. 네. 반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절을 다시 보세요. 35절. 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 이렇게 온 것은 오? 불화, 불화? 화목하지 못하다, 화평하지 못하다 그 말 아니에요. 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 참고 구절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빨리 누가 열어보세요. 자, 우리 그 광호 학생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2장이요? 네, 51절. 12장 51절 네.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허,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이제 설명을 들을 순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이 불화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불화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미가서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누가 미가서 7장 6절을 읽어보세요. 미가서가 구약 뒤쪽에. 미가서 7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래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 신뢰들이 쭉 나오죠. 네. 자, 집안 사람은 원수래요. 네. 이거는 사실 혈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혈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네.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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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시므이와 형제인데 이런 일이 집안에 있었어요. 네. 이 한배에서 남매가 디나입니다. 네. 디나가 세겜성에서 몹쓸 짓을 겪어요. 네. 그래서 오빠들이 가서 피해 복수국을 벌이죠.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침묵해요. 딸의 상처와 공경스러운 일을 겪은 데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 장탄식을 늘어놓는데 그 아들들의 피해 복수국을 보면서 이것은 다 내게 화로다. 해로운 일이로다. 저들이 수가 많은지 세겜성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를 향해서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딸의 이 친남매인 디나의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야곱이 한마디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분노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와 같이 대함이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쯤 와서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을 향해서
끔찍한 네. 저들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 그리고 저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언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서운 예언을 해요. 저들은 나중에 칼로 많은 인명을 살해할 것을 예언해요. 네. 근데 이 예언이 놀랍게도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거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쭉 소개되는데 네. 저 아들들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그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성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밥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 거의 저주죠. 네. 그런데 이 저주가 출애굽기에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네.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해요. 네. 우상 숭배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전부 우상 숭배예요. 네. 사상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랐다 내려오니까 그 난리가 나 있어요. 그 징계와 징벌을 누가 합니까? 레위. 네. 레위가 합니다. 다 죽이지. 네. 그런데 그 레위들이 죽일 때 형제 자매를 불문하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다 처단해요. 다 죽여요.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님이 동생들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으니까 걱정이 돼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새로운 구분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 그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네? 다시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은 준다는 말,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세모적 표현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평과 검이 대조되는 개념인데 이것은 세모적 표현으로 평화를 따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평화를 조성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약간 제가- 검을 던진다는 게 약간의 이제 그런 심판의 개념하고도 맞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예, 검을 던진다는 말은 계시록에도 이제 한번 나오는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죠. 네. 그 말은 버르장머리 어깨 그렇게 던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 왜 표현할 때 결단하고 결심할 때는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죠. 네, 네. 내가 이 문제는 던졌다. 내 손을 떠났다. 네. 상대방에게 이건 맡겼다, 헌신했다, 올인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근데 이 검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르다, 구분하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예를 가끔 들어요. 해적끼리 돕는 것도 의리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의리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범죄죠. 네. 네. 검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와 새로운 화평을 맺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네. 그리스도와 새로운 화평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불화라는 말은 이런 거죠. 향기 학생. 이런 경우 혹시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 많죠. 많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이라는 말은 양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그 본문의 검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따라서 분명히 잘라내고 구분해서 살려면 혈연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수능에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전부 1등급이에요. 학생이. 그러니까 얘는 아주 최고 명문대 의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시험을 한참 보다가 이제 손이 곱아서 이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어머나 자기도 모르게 이어폰을 갖고 왔더니 이어폰. 네. 근데 이게 시험 규칙에 위반이랍니다. 아, 이어폰이요? 네. 그런 거 갖고 들어가면 일단 그게 법으로 안 된대요. 이어폰을. 그래서 이 학생이 시험을 보다 말고 앞에 감독하시는 선생님께 나가서 얘기를 했대요. 옷을 바꿔 입고 오는 바람에 이걸 미처 점검을 못했는데 제 주머니에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어폰. 물건이 이어폰이 있습니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나. 일단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일단 시험을 보라고 진행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내가 이제 위법을 하고 있는 건데 양심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중도 퇴장을 본인이 스스로 한 겁니다. 왜 그랬어? 본인이. 네. 아니, 진짜 모르고 갖고 온 건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법의 규정으로는 위법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진 퇴장을 하고 다시 한 해를 시험 준비하겠다고. 대단하다. 큰 인물이 되겠다. 진짜. 아니 이게 그게 너무 큰 인물이 된다는 차원보다는 내 생각에는 태도? 우리 삶이 마음가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인데 저하고 이제 동기예요. 교수님인데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신 분인데 비자가 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회로 그러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좀 쉬울 테니까 그렇죠. 캐나다로 입국을 했다가 그 캐나다 뭐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옆에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자 스탬프 찍는 분이 묻더래요. 그 미국에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지금 이번에 방학 기간 중 세미나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탬프는 찍어주겠는데 가서 강의는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알았다 그랬대요. 그럼 뭐 가서 강의하는 거 와서 지켜볼 거예요? 그렇죠. 네? 알았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스탬프를 받고 입국을 미국에 했는데 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교 교수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공인인 그 공무원과 내가 약속을 한 건데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더래요. 그 세상에 그 먼 데까지 돌아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안 하고 왔어요, 결국. 아, 이런 거 마음 불편하다. 만약에 불편하죠. 네. 불편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자기 양심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어떤 획일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줄 네.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참 애매하네요, 진짜. 애매한 경우가 많죠.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의 자유에 맞아요. 마음이 벗어나지 그렇죠.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 저희 엄마가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불편함이 있는지 그거를 그거는 하지 말라고 체크하라고 하죠. 하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조언이세요. 네. 사실은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척도일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검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잘라서 살 때에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던지신 메시지예요.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는 그로 인해 또 다른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평안함을 얻을 수 그렇지, 있다는 게 너무 또 크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적 가치로 알 수 있다면 네. 그게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이어야 한다면 그게 가능하죠. 자, 그래야 돼. 성경을 또 보십시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반복되는 단어 합당하지 않아. 합당하다. 여기 합당하다는 게 뭘까요? 합당하다는 거. 여러분 예배를 뭐라 그러죠? 예배를 월십. 월십이라고 그래요. 이게 두 단어인 거 아시죠? 여기까지. 월십. 월스는 뭐예요? 가치. 가치예요. 그렇죠? 쉽은 배의 방향.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자, 저거를 합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돌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돌린다. 그게 방향을 튼다.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합당히 여긴다는 말은 그분께 가치를 돌린다. 그분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인데,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다 여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어느 상황에서 쓴 책입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시.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 그 시대 세상의 질서와 중심은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요한은 실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 그림을 보여줘요. 그 그림이 하늘의 보좌의 그림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그림이 아니에요. 이 보좌의 그림을 이사야가 먼저 보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 밑에 자막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6장에. 그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이나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네. 그 저 왕 때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국군이
절정을 달했던 시기인데 저 왕이 나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쓰러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뒤숭숭한 데다가 네. 궁궐 안팎으로 카더라 소문과 가짜 뉴스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죽었대? 나병으로 죽었대. 그래? 뭐가 있구만. 어떤 죄를 지었길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고독히 한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가 그때 본 환상이 바로 이 요한이 봤던 그 보좌의 환상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자막에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한 사람이 앉았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옷자락은 어디까지 드리워졌어요? 성전까지. 땅까지. 이 땅까지 드리워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이미지가. 예수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절망으로 낙심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우시아가 죽었어. 절대 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게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아니다. 그 보좌라는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이라서 하나님의 통치, 심판, 최종적인 영광. 이 땅은 여전히 내가 경영하고 통치하고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의 최종적인 영광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낙담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오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이 밤모섬에 유배된 한 사도에게 다시 각인됩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속에 있던 때예요. 네.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이시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며? 경배하고. 여기 경배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경배. 예, 경비가 아니라 경배.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 경배하며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액션을 보세요. 여기서 24장로라는 것은 12 더하기 12이에요. 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총칭하는 표현이고 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롭게 갱신되어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을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로 인정해 준 거예요. 무슨 행위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믿음의 행위. 그 흰옷을 입어요. 입사장로들이. 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10절. 입사장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하며? 드리며 이게 던진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던진다는 말은 싸가지 없이 이렇게 던진다는 그런 예절적 차원의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표현이 아니고 주사위를 던졌다. 헌신하고 맡기고. 결단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딱 금관 쓰고 있다가 올라가 보니까
이게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 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난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래서 멸류관을 벗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제가 쓸 게 아닙니다. 예? 한 걸음서부터 100걸음까지 다 어린 양의 공로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예요. 네. 가치를 어떻게 한다? 돌린다. 네. 가치를 돌린다. 그분께로 돌린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이 경배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벌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삶의로에 얼마나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소소한 사정과 사연 속에서 그 월십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우리 광호 학생 네. 어떻게 경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뭐 예. 찬양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의 크기, 경중으로 네. 평가하지 않아요. 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가보세요. 40절. 광호 학생이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그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다 카운트하신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미에 이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한 사람은 그걸 본성으로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래요? 내가 언제? 근데 악인들도 내가 언제 그래요? 내가 언제 안 했냐? 그러네. 진짜. 몰라. 자기가 몰라. 자기가 몰라요. 진짜. 예, 뭐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본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슈레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속에는 그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애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본성대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열매. 네. 포도나무라는 본성을 갖고 있으면 그 가지에서는 포도가 맺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막 골기대회하고 그래야 포도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포도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또 걸어보지 못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작은 자에게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의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끝은 예수님의 본성대로 살아내는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방송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에 한번 내가 그 강화도의 독거노인분들 집 고쳐드리는 거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 방송 보시고 전화 주신 분이 있었어. 작지만 그래도 그 마음 동참하고 싶다고. 같이, 그래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그 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 네. 아, 진짜 네. 우리 성수학당 우리 애청자분들 멋지십니다. 네, 맞아요. 아니, 진짜 멋지셔. 저도 힘 필요하면 아 부르라고 그럼요.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함께 네. 하시죠. 그래, 한 주도 또 그렇게 삶 살아가야죠. 속에서 예배드리고 네. 저기 냉수 한 그릇만 좀 주시면. 네. 가서 끝나고 그 생각을 해야죠. 아,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